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1절에서부터 이 12절까지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음식의 문제들과 날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교회적인 갈등, 공동체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들의 뭐가 틀립니까? 문화가 틀리다는 거예요. 문화는 뭡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왔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어렸을 때 지켰던 전통이나 신앙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지 않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들 또한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음식의 문화가 달렸다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에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는 먹지 못한다. 발굽이 갈라지거나 뭐 되새김질하지 않거나 뭐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뭐 물고기 중에 또 비늘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 지켰던 그 음식에 관한 관습이나 그런 그들의 습관이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율법에 규정된 음식들은 먹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의도적으로 그런 음식들은 피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은요, 그런 유대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뭐 삼겹살을 먹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먹겠죠. 그러니 이제 음식을 먹고 잘 차려놨는데 음식을 뻘쭘하게 안 쳐다보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준비한 사람들, 또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준비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급기야 서로 비판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문제를 중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들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1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이 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을 음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확신이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할 육식의 음식이 나오면 그걸 먹지 않고 뭐를 먹었습니까? 채소를 먹었어요. 그러니 채소를 먹으니 이에 비해서 이방인들은요, 그걸 비난하고 힐난하고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냐?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회에 지켜온 음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크리스찬들이나 이방인 중에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뭐 유대교인들은 믿음이 적고 이방인은 믿음이 커냐,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음식이나 날들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얘기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음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뭐 곱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곱창, 어떤 사람들은 곱창을 막 즐겨하고 먹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위를 상해서 먹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해서 기름기가 많고 이것이 건강에 나에게 좋지 않다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지, 신앙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진 않지요. 그래서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먹는다, 저것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휴, 뭐 이런 것까지 먹냐?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의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투마치하게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남의 하인의 문제는 그 주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의 하인의 문제까지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인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타부타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앞서 음식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번에는 날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날을 중요하게 합니다. 특히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절기와 규례들이 있습니다. 초실절, 장막절, 수장절, 유월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런 절기가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죠? 그러니 그 지켜온 절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믿었던 사람, 유대인들은 그것을 중하게 여기고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유대교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그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특별한 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점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오랫동안 관습이나 문화를 통하여서 정착되어 온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중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나 이 아랍 쪽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아랍 사람들도 그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 토요일 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기도 이제 한인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썬데이 즉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들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교회는 안식일 날, 주일 날 두 개 다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이 개종을 했지만
그 문화가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안식일이니까 법정 공휴일 아닙니까? 안식일은. 그러니 안식일 날 예배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거기 그 문화 안에서는요. 그죠? 그러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고 한인 교회들이 있고 어떤 한인 교회는 굳이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날 그렇게 안식일이 아닌 즉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는 이제 두 날을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고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날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날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서 중히 여기냐? 하나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은 왜 지켰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역시 맞아요. 주의 날이라고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이 모든 음식과 이 날수의 중요성에 대한 규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니 그러니 그렇게 그것에 옥신각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큰 테두리 안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요.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한 여름에 되면 뭐 요즘에는 이제 문화가 약간 바뀌었지만 영양탕을 먹었다는 겁니다. 영양탕이라고 얘기하면 대충 감을 잡으시죠. 영양탕을 먹었는데 어떤 성도가 그걸 먹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실족할까봐 영양탕을 먹지 않겠다. 그죠? 먹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먹는 것이 잘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렇지 않는다.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쓰는 겁니다.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인종차별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없이 여길 것이 아니죠. 피부 색깔이 내가 선택해서 했습니까? 나는 이 색깔이 좋아서 나는 황인종이 되고 나는 검은색이 좋아서 흑인이 되고 하얀색이 좋아서 백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우스갯소리를 그랬다고 그러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구웠는데 구워보니까는 덜 구웠다. 그래서 백인이 됐고 너무 많이 익혔다. 그래가지고 흑인이 되고 적당히 구웠다. 그래서 황인종이 됐다. 그러니 우리 아시아인들이 제일 낫다. 그거는 그 편견이죠. 우리가 무슨 뭐 굽는 도자기입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백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러니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업신이 여기지 말라. 남녀, 노소, 그죠? 빈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쓴 서신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그 종이었죠.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가 교회의 수장이 되기도 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어쨌든 종이 주인에게 도망쳐가지고요,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래,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여긴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쓰신 서신이 그 빌레몬서 아닙니까? 옛날에는 하인이었지만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해달라. 그러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귀한 일꾼이 되죠. 그의 신분은 비록 하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능했습니까? 용납해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이 용납을 잘 받아주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잘 받아주었던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에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불렸던 레위인 바나바. 그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안디옥에서 있었어요? 원래 안디옥에는 바나바가 주의 목회자로 거기에 들어갔어요. 안디옥에 천거돼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도 바울을 데려옵니다. 사도 바울. 원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에 변화되어서 복음의 일을 하려고 했더니 누가 믿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했던 저 사도 바울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아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가짜야, 가짜. 진짜 아닐 거야. 그래서 결국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에서 13년이나 묻혀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나바의 천거였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사람입니다. 권면의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가를 데리고 선교행을 1차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가 젊은 청년이었는데 마가가 참 유익한 청년입니다. 통역을 잘하고요, 이중 언어를 잘하고, 그런데 의지가 약합니다. 약점은 의지가 약해요. 선교가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죠. 그래서 고생하다가 중간에 구보로로 선교 갔다가요, 마가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아, 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만둡니다. 중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요, 바나바가 지난번에 마가를 잘 데려갑시다. 이번에 또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요, 마가를 안 데려갑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냐? 어떻게 선교하다 도중에 관두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선교하는 게 무슨 장난이냐?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가고,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서 선교를 갑니다.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은 마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번 결단하면 아주 그냥 마음이 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계속 용납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용납해 주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마가를 저를 나에게 데려와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자기가 만난 것처럼 대신 증거해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온전히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경 인물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내도 팔았고, 다윗은 간음도 했고, 솔로몬은 우상 숭배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렇잖아요. 과거의 우리의 실수의 경험이나 잘못했던 것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면요, 온전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심지어는요, 도마도 예수님께 내가 믿지 않겠다,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 의심 많은 도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과거의 행적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과 차별 없이, 출신과 차별 없이, 세대와 차별 없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도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나중엔 장차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라고 용납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용납하고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